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 다니는 오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요셉 작가의 육아를 배우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요셉 작가는 다큐 사진 작가로 사진과 그림으로 최빈국의 현실과 어려움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굿 네이버스 등 여러 NGO 단체에서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아를 배우다는 아이와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한 하루하루의 일상을 담은 책으로 아이의 마음에 있는 천국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난 진실한 고백의 책입니다. 이 책은 양육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단지 저자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자녀 양육에 대하여 배우고 있는 과정을 함께 나누는 책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주님의 지혜를 따라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육아의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답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걷는 걸음만이 정답입니다. 작가는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기에 그 일에 집중하는 것처럼 자녀들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일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족을 위해 아빠는 수고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가족은 아빠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아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가족이 아니라 일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없다. 아이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루의 일상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고 안아주고 사랑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특별하거나 대단하지 않다. 그저 아이들이 자라는 기초이다. 또 197쪽에는 우리 아빠는 항상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아이들을 안아주고 기도해주며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온유의 이 말이 내게는 주님의 응원처럼 들렸다.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닌 그저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 말해주는 이 시간들을 통해 신앙을 지키기 힘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리라 기대해 본다. 201쪽에서는 나는 다음 세대를 꿈꾼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들려주신 음성보다 더 또렷하고 친밀하게 아이들을 만나주시길 기도한다. 207쪽에서는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 생각한다. 성경에도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맥락의 말씀은 많지만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그렇지 않다. 끊임없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야 한다. 사랑하기를 애써야 하는 존재가 바로 부부이다. 자녀들은 그런 아빠, 엄마의 모습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다름 아닌 부부의 사랑이다. 230쪽에서는 주님, 이 기도를 사용해 주세요.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는 생각이 아니라 아이가 그렇게 되길 원하는 모양이나 방향으로 내가 그것을 하면 된다.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이런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따라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우리 가정의 신앙 문화이다. 작가는 에필로그에서 부모는 아이의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만 그 모든 결핍을 부모가 메울 수는 없다. 부모로서 어린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초를 만드는 일이라고 믿는다. 나는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기도했다. 언젠가 주님의 때에 저희 아이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때가 절망의 시간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생애에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당장 우리 인생을 돌아보아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인생은 고해와도 같다.
하지만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를 만나게 되면 인생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달라진다. 샬롬은 아무 문제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폭풍 중에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즉 그로 인한 평화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의 온고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 주님이 제게 허락하신 이 책의 한 문장으로 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며 제게 주셨던 보석 같은 마음이 누군가의 마음에도 전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책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육아를 배우다 이 책은 아직 육아 중이거나 이미 육아가 끝나 자녀가 출가한 부모에게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이는 이미 성인이 되어 제 품에서 떠나서 이미 독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키웠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으로 감사하며 이 아이와 정말 많은 사랑을 나누면서 키웠는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저는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많은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한 영혼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낳은 내 아들이라는 생각, 나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되는 생각, 세상 속에서 으뜸이 되기를 바라는 그 생각으로 아이를 키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많은 죄를 어떻게 할까요? 욕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 엄마를 만나서 저희 아이가 받았을 그 상처와 아픔을 생각하니 정말 너무나도 죄스럽고 미안합니다.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아이에게 미안하고 이 시간을 빌어서 아이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아이에게 정말 주님이 우리들을 사랑한 것처럼 저도 제 아들을 그리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그리 키울 수 있을까요? 아이에게 이 말은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주님께서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너를 구원하여 주신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내가 엄마 아빠의 아들인 것이 얼마나 고맙고 자랑스러운지 아느냐고. 사랑한다 내 아들, 고맙다, 이렇게 꼭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배우고 느끼고 실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